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며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주관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날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깨어 주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식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여 주의 노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부러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때를 따라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해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가뭄 가운데서도 국민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빈자리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사역하신 우리 최은수 목사님과 최은수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새로운 결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 자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아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들의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최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무더위와 저희들 습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림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돌아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5편의 말씀은 지혜시입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를 구분 짓는 시편 150편까지 이렇게 이제 각 내용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구분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오늘의 말씀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신앙의 삶에 대한 교훈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편 본문뿐만이 아니라 굳이 성경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구분 짓자면은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 네 권의 책이 바로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지혜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말을 깨우칩니다. 시편 처음에 지혜시가 시작이 되는데 시편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들어가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시편에 이렇게 시작점에서 볼 때, 지혜시의 시작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복의 조건과 삶의 방향,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의 제시가 바로 시편 1편, 지혜시가 시작되는 지혜 문학에서 시작되는 시편 1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인의 길, 두 번째는 악인의 길. 이 두 길 중에서 인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 길 중에서 선택을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믿는 자들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보셨죠?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 역시도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 예배 공동체에 와서 하루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영혼 육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도덕 윤리적인 것,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는 자녀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 인간관계, 재물, 약속, 마음의 태도, 마음에서 품은 생각의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속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함,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 자라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뤄 가시는 분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이죠. 주의 성산은 시험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험산 올라갔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도 만났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기본적인 질문,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또 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자 누구 오며 여호와여,
우리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보다 조금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보면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를 어필하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를 인식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무던히 애쓰죠.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출발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나의 스펙이라고 하죠. 나의 능력들, 나의 재능들을 어떻게 어필할까 하면서 그 스펙 쌓는 것에 많이 힘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신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아버지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 또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고 천지창조 또한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시작점 또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1절 말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죠. 성령님을 의식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지만 일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자리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내 가운데 예배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볼 때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이 약하거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과 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자리에서는 과연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작은 거짓말들, 우리는 그거를 소소하게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할 때 있습니다. 간혹 그거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또 그런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를 보았을 때의 반응들,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돼야 우리는 움직이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 낮추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함부로 대해야 되니까, 또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내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욕심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하는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했을 때 다윗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려고 지키려고 사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희들의 마음은 요동치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의 믿음은 뿌리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식 때문에 돈 벌었다고 그들이 아무리 열광을 해도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을 하여도 노력하여서 성공하였다고 아무리 그들이 흔들어대도 너희들의 마음은 요동치 않을 거야. 뿌리가 내리지,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아, 요동치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지혜시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질문을 하면은 답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방향을,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떤 구원이 행위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5편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그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로서 이제 정직, 공의, 진실, 사랑, 신실함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 공의, 진실, 사랑, 신실함이 우리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구원의 열매. 열매는 무엇입니까? 맺어져야죠. 맺어져서 따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시는 단순히 지식을 주는 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아는가보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2절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며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에 재물에 대해서 나왔죠. 돈을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재물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 태도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재물 속에서도 재물 안에서 이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결과가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 마음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재물과 약속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고 길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되지만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을 과연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힘이 우리 속에는, 내 안에는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커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거룩함이 얼마나 높은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준화된, 보편화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준은 그들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정직하시고 완전하게 공의를 행하셨죠. 그리고 마음에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한 선이시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쳐서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5편의 의로운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이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주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여야 주님과 함께 거하여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없다라면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존재가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르는 오늘 말씀하신 본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변화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날 때만 하나님을 방문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물질,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여자들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저도 꾸미는 걸 한참 좋아했었습니다.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다녔던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옷도 막 이것저것 사서 많이 사서 입고 근데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또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또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저기하게 조금 그런 옷들을 사려면 조금 때로는 고가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옷을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사도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아니 사지마 한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안에서 또 가정의 형편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은 괜찮아 사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소한 것마저도 물질을 사용할 때 이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걸까요? 기도해보고 묻고 하면서 그렇게 물질도 사용하고 우리가 선교할 때도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이렇게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에 모셔놓고 사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목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원해서 행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수없이 말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구원도 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내가 맺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0장 1절 4절 한번 찬양 가시겠습니다. 주 앞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희 속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고 공공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물질들 베풀며 나누며 섬기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나 모두 다 죽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우리 구주 앞에 나와야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예림 선생님이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가정을 주님 축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삶의 자리 앞에 설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서 그 갈등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선생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정말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성목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어제 비가 오니까 조금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또 이 비가 좀 그치면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더위가 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제 우리는 8월 한 달간 수요 예배는 폭염으로 쉬고 있는데 가정에서 건강 잘 챙기셔서 저희가 정말 영도, 육도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로 해야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도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이기와 또 이 대한민국의 또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